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비대면 방식 때문에 겪는 피곤함과 무력함,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외로워하는 친구들에게 관심과 위로를 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 생활을 시작하게 된 새내기 친구들이 막막함 없이 잘 적응하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 진하게 남는 그런 의미 있는 대학 생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의 힘과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겸손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와 다른 나라에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또 당장 자신의 앞날도 걱정되는 이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고 그에 맞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세상 역사와 저희 삶이 모두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수님 간사님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교재 가이드북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죠? 오늘 이번 한 학기는 데살로니가 전설의 남서 공동체가 함께 볼 텐데요. 그 1장 말씀을 같이 강의를 들으려 합니다. 서울대 관악지부, 연건지부를 섬기고 계신 김수민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순민입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과 방금 안내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 학기 남서울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따라갈 텐데요. 구성이 그 교재 8페이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개강 예배 때 1장을 하고 여러분 소그룹 GBS에서 2장, 3장, 4장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마지막 6월 초에 있는 종강 예배 때 데살로니가 마지막 장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또 종강 예배 설교로 남서울 대표 간사님이 전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 흐름 기억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 전차 못 하셔도 각각의 모임들 통해서도 분명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또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쓰인 이 문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이렇게 보내주실지 이 마음을 열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오늘 하려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방금 대표 기도해 주신 리더님이 다 기도에 담아 주셔가지고 방금 기도만 잘 마음에 새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설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이제 좀 핵심 주제가 될 텐데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은 일반 명사죠. 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 온택트 시대만 해도 지금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믿을 만한 선배가 누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성경은 여전히 믿을 만한가? 라는 질문들이 어느 때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이 사회에서 내 생존에 유리할까라는 질문까지도 요즘에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세대 속에서 앞으로 이제 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30살, 40살, 50살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수많은 웹툰과 드라마들이 그려내는, 영화들이 그려내는 그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그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AI가 지배하고 로봇들과 같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우리 시대만 생각해보자. 당장 여러분이 지금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코로나가 지배하고 있는 언택트 시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이슈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모든 인간관계와 공부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질문을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필기 받아 적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재 9페이지나 아니면 개인 다이어리에 쓰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성경 말씀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교재는 4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재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 개인 성경책이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그런 거 켜 놓으신 다음에 그 말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무를 키우신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나무를 키우신다. 무슨 나무를 키우시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전체 이야기의 구성은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게 편지 글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쓴 편지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놀랍게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우리가 아니라 딴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를 우리의 경전으로 읽습니다. 그게 막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요. 되게 재밌는 종교인데요. 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데살로니가 1장 장면에는 막 말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 두 장면을 살펴보고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세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야기와 21세기 한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대학생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편지가 쓰여진 배경은요. 사도행전이라는 그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에 보면은 그 바울의 친구들이 그 미션 트립,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쭉 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16장부터 18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스토리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그 교재에는 46쪽에 나오는데요. 성경책으로 보려면은 사도행전 16장, 17장 전후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만 배경과 그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 마우스? 네, 마우스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그 사건이 있었고 바울이 여기서 공부하다가 제자들을 핍박했죠. 그러다가 바울이 저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회심을 했고 바울이 한 3년 정도 짱박혀 있다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목회자로 초빙이 돼요. 신학 박사로 초빙이 돼서 여기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란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 중동 지역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로마 제국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이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사실 바울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당시에 선교팀이 있었고 바울은 그 팀의 이제 리더격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2차, 3차, 그래서 뭐 많게는 4차, 5차까지 얘기하는데 보통 3차까지가 유명하고요. 오늘 이제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 건요, 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이 루트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처음엔요, 요 지역을 돌아요, 요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훨씬 범위가 넓어지죠. 근데 범위가 넓어진 데는 그러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바울이 요쯤 중간쯤까지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루트를 따라서 갔다가 원래는 이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의 뭐 터키 지역,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뭐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그 유럽과 아시아의 그 중간쯤 되는 지역인데요. 동유럽이라고도 하고. 근데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비자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막 바로 눈앞에서 이제 막 교통편이 끊기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바울팀이 멘붕에 빠집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길을 자꾸 막으셨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왜 그러지 하면서 여기까지 가요. 드로아라는 항구 마을까지 갑니다. 밀려서 가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포기하나? 아니 기다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인데 여기랑 완전히 인종이 달라요. 소아시아 사람이랑 인종이 다른 어떤 유럽 사람이 나와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나눔 때 바울이 이제 나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나누니까 그 팀들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거는 사실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요. 여기는 유럽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여기 있는데 로마 제국이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문명권이 좀 다른 곳이었는데 넘어가서 우리 유대인들이 믿던 종교를 전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넘어간다. 예수를 전하자 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뭐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빌립보에 있었고요.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 중간을 지나서 간 곳이 그 다음 간 곳이 오늘의 이제 이번 학기 우리가 볼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아니라 도시고요. 꽤 유명한 도시였고 이 데살로니가 배경 찾아보면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여동생인가? 그 부하랑 알렉산더 부하랑 결혼했던 그 사람의 그 제국 알렉산더 제국의 그 엄청 유명한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그 여인에게 헌정한 도시라는 뜻으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도시였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건 어디냐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지역을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고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성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그 철학이나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아테네가 여기 있고 그 옆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있는 곳은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떠나온 곳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무슨 편지를 썼고 왜 이렇게 떨어진 채로 편지를 썼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걸 다 읽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흐름만 쭉 보시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가 그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심을 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이런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최초로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생겨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우리 편인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예수라는 메시아를 전하고 있고 막 율법을 막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저 인간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소요를 일으키고 이제 바울 팀과 그리고 그 최초의 이제 교회가 생겨났던 야손이라고 이제 그 영어 이름으로는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이제 고발을 하는데 뭘로 고발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반란을 주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과 이제 공무원들이 엄청 소동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손도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일단은 풀려나요. 그러니까 풀려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빡쳤겠죠. 이렇게 풀려나다니. 그러면서 바울을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잡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그 핵심 멤버들을 옆 동네로 보냅니다. 몰래 피신을 보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도 조용히 그냥 있으면 되는데 가자마자 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반응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여기서 교회가 또 생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놈들이 옆 동네 가서 또 그 짓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빡쳐가지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러니까 베레아의 신도들도 바울과 그 몇 명을 또 도망쳐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야 나만 갈게.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아는데 신라랑 디모데 니네 얼굴은 아직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남아있고 일단 나만 갈게. 왜냐면은 너네는 베레아랑 남겨두고 온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 그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와라 하고 둘에게 임무를 맡기고 바울만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베레아가 여기인데 데살로니가 베레아인데 어디까지 배를 타고 이제 가냐면요. 아테네까지 도망가요.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쫓아오진 않겠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한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랑 데살로니가 들렸다가 빨리 자기한테 오라고 해달라 하고 아테네에서 얼마 정도 묵다가 고린도로 이제 바울이 이제 가만히 기다리려니까 이제 못 참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실라와 디모데한테도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라는 이제 쪽지를 보내놓고 왔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그 자리를 잡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실라와 디모데가 몇 개월 뒤에 고린도로 합류를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너무 복잡했나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협을 받고 도망쳐 나왔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막 생겨난 지 진짜 얼마 안 되는 교회만 남겨두고 친구들만 남겨두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돌아가기에는 위협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만 보내서 안부를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부를 듣고 나서 쓴 편지가 오늘 저희가 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썼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의 들을 때 포인트는요. 저희가 그 간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올해 뽑은 이유가 있겠죠. 언택트 시대라서 그래요.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가 언택트 온라인 사역이었어요. 그 로마 지중해가 그 온라인 문화가, 그러니까 온라인이 지금 말하는 이제 그 인터넷, 그 LTE 이런 온라인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통신망과 그 도로망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편지 수신 체계가 잘 갖춰져서 이제 아날로그식 온라인 사역을 바울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바울이 온라인 사역으로 어떻게 자신의 친구들과 마음을 주고받고 어떤 기도를 했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으면 좋겠고요. 1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파일인데요. 혹시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여러분들 개인 노트북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는 바울과 동료들의 편지입니다. 들으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감정과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한 두세 번 읽으면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도 듣고 나서 이런 마음으로 썼겠구나, 이런 게 여러분에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면은 제가 시작 때 말한 것처럼 편지 속엔요, 바울이 누군가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들이 두 장면이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인지를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그 본문 보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표시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네,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대화 장면이 나오냐면 바울과 동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 장면, 즉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2절에서 4절까지 두 번이 반복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과
이들의 어떤 삶에 되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듣는 시간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떠올린 모습을 두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 이 장면이 이 편지에 그려지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요, 좀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인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은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울팀의 여행 장면이에요. 여기는 막 시장통? 이제 기도의 장면은 되게 은밀한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공적인 광장, 시장과 회당과 도로변과 이제 그런 곳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바울 팀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그 여러 지역에서 그 여행지에서 이렇게 바울 팀의 호의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소문을 듣게 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데, 어떤 소문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대요. 이 장면에서 바울 팀은 말을 안 해요.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앞에서는 바울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여행 장면에서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울과 사람들에게 바울이세요? 신라세요? 저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막 하면서 이제 막 썰을 푸는 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첫 번째 장면과 기도 장면과 두 번째 여행 장면에서 공통적인 이야기의 주제. 네, 이야기의 주제가 신기하게도 동일합니다. 뭔지 다 아시겠죠?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대한 거예요. 바울은 2절에서 4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제가 돼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주제 삼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선 여행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왔다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지금 잘 있대요. 그 사람들을 뭐 어떻다며요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바울팀에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여기서도 역시나 주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화의 두 장면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고, 이것은 바울과 그 동료들이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대화의 중심에,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엮이게 되는 그 대화의 중심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떠올려주고 있고, 그걸 다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제 그걸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들이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들을 어떤 인격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자신이 두고 떠나온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6절과 10절에 각각 나옵니다. 6절에서는
좀 강력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교재 48쪽의 마지막 줄이고요. 1장 6절에 보면은 여기 화면에도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상황을 규정짓는 단어는요. 환란이란 단어입니다. 그것도 많은 환란. 이게 첫 번째 이들이 처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10절 마지막 10절에서 나오는데 장차 내릴 진노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이제 진노를 내릴 주체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그 도시와 그 곳에 진노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환란을 당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잘못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환란이란 거는요.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외부 환경적으로 탈출구가 없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그때 이제 이 환란이란 단어를 쓴대요. 단순히 그냥 좀 어렵다 이게 아니라 답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변과 다르게 산다고 관계가 고립되고 일자리를 잃고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이런 상황,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차 내릴 진노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그 당시 현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사회 구조적인 현실, 그 로마 제국의 현실, 그곳에서는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풀어서 표현을 한 게 천벌받을 사건과 사고들이 늘 일어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횡행하면서도 돈 많고 힘 있고 그다음에 그 인종 그 계층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약자들과 그다음에 배제된 사람들은 그 당시의 노예들, 여성들, 이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분노가 일고 이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그 현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그 막 꼬여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할 때 그 바울의 세계관이었어요. 빡치는 상황. 이 현실은 빡치고 근데 우리도 깨끗하다고 못하는 상황이잖아. 이게 이제 바울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현실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살기 힘든데 그들이 몸담고 있는 현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너무 힘든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막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거슬러서 살려고 해도 힘든 상황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못 가요. 내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내가 병문안을 못 가는 상황. 실제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저 아시는 분도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뭐 큰 건 아니지만 아기가 이제 좀 수술 치료를 받아야 돼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명만 동반 입원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태어난 지 이제 한 40일, 50일 된 애가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엄마랑 둘이만 보내고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때, 불확실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교회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작년 한 해 동안 그러셨을 거고 저희 간사들이나 리더님들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것 같고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도는 잘 하는지 성경은 잘 읽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불안하고 잘 안 잡히고
그런 아마 1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상하게 바울 팀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보면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뭐라고 반응하죠?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상황을 몰라서 그럴까? 근데 바울은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게 자기가 죽을 위협을 자기가 제일 맹렬하게 추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바울이 이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4절 끝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바타에 보면 되게 유명한 게 나오죠. I see you 이런 이제 나오는데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러분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제 조금씩 자기소개도 하고 이제 같이 IBF 활동도 하고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소그룹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죠. 이제 수많은 정보들은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서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서로를 알게 될 걸 기대하고 있나요? 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분명히 뭐 3나눔도 했겠죠. 전도하고 같이 이제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지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알게 되는 그 차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빡치고 불안정한 상황인 걸 알고 있고 그게 너무 힘겹고 우리도 너무 걱정되지만 근데 그거보다 가장 더 깊은 곳에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들의 존재와 이들의 인격이 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쓸게요. 이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점 강인하게 자라나고 있구나. 이거를 그 짧은 3주의 기간 동안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소문을 통해서 그걸 계속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정서냐면요. 와씨 말이 돼? 하나님 진짜 얘네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와, 나 진짜 얘네 걱정 안 돼. 이거예요. 진짜 걱정 안 돼. 얘네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니네가 나의 자랑이 될 거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나는 너네 기대하면서 천국 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서 되게 놀라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도를 했지만 뭔가 여러분 열심히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정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 얘네 걱정 안 하고 이런 정서 속에서 이 편지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제 5절부터 이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갔는지를 이제 쭉 서술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이 우리를 집에 맞아들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이 지낼 때 여러분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우리를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떤 걸 알고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일단 말을 해요. 두 번째는 근데 여러분은 그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소망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이들의 두 번째 스텝, 엄청난 도약이에요.
첫 번째, 이들이 결단을 한 거죠. 이 바울 팀과 이 바울과 친구들과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짜다. 멋있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결단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여러분은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이죠. 그리고 아가야 남부 지역이죠.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거쳐서 모든 신도들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보려면 야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봐봐. 걔는 찐이야. 여기서 보면 바울이 세 가지 동사를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become 동사를 이제 그리스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처신하였는지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존재했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존재와 존재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말만 이렇게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이 지내면서 내가 어떤 인격에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지금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에게까지 왔는지를 삶으로 그 3주 동안 숨기지 않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존재의 반응이 나와요. 이들의 바울팀의 존재를 보고 나서 우리도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become 동사가 쓰입니다. 이들이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 팀과 그 다음에 예수님, 이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진짜 우리가 찾는 그 존재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면서 존재의 결단을 내려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이들 안에 새싹처럼 쏙 자라난 그 인격이, 영혼이 불쑥 좀 어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듣게 되는 거는요. 그 나무가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본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본이 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become 동사가 쓰입니다. 본받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 안에 이들의 환경은 여전히 환난과 진노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기도 중에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요. 이들 안에 예수님을 닮은 나무가 무럭무럭 강인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기도를 썼던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인격이 아까 제가 표현한 그 나무가 우리의 영혼이 새싹에서 어린 나무가 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커지고 그리고 무성한 나무가 되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성숙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의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도 뭔가 신앙이 계속 성숙하길 바라시죠?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이 언택트 시대에 귀한 시간을 내서 IBF라는 공동체에 오신 새내기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나 어떤 신앙생활에서 좀 더 성숙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기준들이 있으세요?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알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분석해 들어가면 어떤 게 예수님을 닮는 거고 어떤 게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걸까요? 어떤 모습? 그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로 어떻게 그거를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모습일까요? 제가 계속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깊이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뭔데? 거룩이 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뭔데? 성령 충만함이 뭔데? 라고 했을 때는 잘 안 잡히는 거를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모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모델이 되는 사람들, 어떤 기준이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바울은 여기서 되게 명확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는 표현들인데요. 사실 이 표현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걸로 유명하지만 고린도 전서보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처음부터 전하던 어떤 복음의 내용이자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3절이죠. 뭐 각자 읽어보시면 각자 소리내서 그 각자 자리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이 부분 있죠. 네, 같이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한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만 나오죠.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 사랑이 짱이다. 근데 이제 사랑만 기억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 거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영원한 게 그냥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묘사하는 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캐릭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엑스레이 찍었을 때, 우리를 엑스레이 찍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 바울은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이 사람들 교회 잘 못 나가요. 그리고 이때 그리스인들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못 읽었어요.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통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기준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기준을요.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에 그리고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무가 여러분 안에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웰컴. 같이 끝까지 갑시다. 지금 약간 이런 어쩜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믿음으로부터는요, 행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행위는 어떤 삶의 여러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모든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행동들을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부터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산다라는 게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울의 신학에서는요. 행위와 믿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논쟁에 빠져들지 마세요. 믿음으로부터 행위가 나옵니다. 바울의 신학도 야고보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브, 아가페로부터 수고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레버고요. 노동이죠.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요. 몸과 마음이 소진돼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 지점까지 가는 어떤 애쓰는 노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고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교회에서는요. 자신을 소진시키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느라고 수고하고 있죠.
여러분의 건강을 학점에 드리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죠. 근데 그 동기에 바울은요, 아가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동도 있다. 열심히 여러분이 진짜 빡세게 사는 거 알고 있다. 근데 그 뿌리에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다. 그 뿌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환란 속에서 버티고 있어요. 도망가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이 다르게 사는 삶과 이 빡센 수고를 견디면서 그 일상을 지금 몇 개월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버티지? 근데 이들 안에는 버티는 이유가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신학에서는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우리 이것도 인격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요즘 좋아하는 표현은 물속에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은 살 수 있는 게 아가미로 숨을 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고난 속에서 소망이란 건요, 아가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영혼의 기관 같은 거. 포기하지 않는? 그 다음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깊은 차원이라서 느낌 아시겠죠? 포기하지 않는 어떤 말할 수 없는 힘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확신과 기쁨, 이런 것들이 이들 안에 있고,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들이 이 위에 있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 똑같은 표현을, 그러니까 이 바울팀이 기도할 때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8장에서 10장에 가서도 이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소문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이러한 인격의 모습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린 계속 소문으로 들어요 하면서 묘사하는 장면이 이 세 가지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각각이 어떤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낯설고 이상하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해 주었는지, 어떻게 우리를 따뜻한 가족과 친구로 맞아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준지, 그 모든 과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낯선 타지 여행객들을 친구가 돼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제자가 돼주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들을 그들과 함께 환대하여 지내는 모습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세 단어 중에. 네, 다 아시죠? 아래도 제가 써놨는데 이게 아마 사랑의 수고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소문을 듣는데, 이거는 뭐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돌아와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죠. 회심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서 섬긴다는 건 노예가 종이 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그 패러프레이즈, 비슷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그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기다리는 것. 어떤 긍정적인 미래가 마치 지금 현재 확보된 것처럼 굳게 믿고 현실을 버티는 것, 그게 소망의 힘이죠. 이들은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이들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실한 실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나 학점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지배하던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무원들이나 로마의 황제의 명령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더 명확한 팩트였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소망이 아니라 그게 팩트였던 거고 그걸 버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소망으로 드러난 거죠. 그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편이 되냐 진정한 소망이 되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그리고 여러 소문 가운데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재확인하면서 감동을 받고 네. 와 진짜 실화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못 가서 진짜 미안한데 저 여러분 두고 감사하고 걱정보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의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 좋겠고 이건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눔을 하는 질문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환난과 진노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은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는 국제적인 환난을 하나 겪고 있죠. 네, 코로나라는 환난을 겪고 있고 모든 선택지들이 다 차단당하면서 일상이 압박받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신앙도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죠. 뭐 국제적인 환란은 또 있어요. 기후 변화, 뭐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뭐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국제 분쟁들 지금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어떤 환란이 또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에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족들의 어려움. 다양한 환란들이 우리의 일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우리의 신앙을 압박하고 점점 그 여지를 좁혀가고 있는 게 우리도 비슷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현실 속에 엉켜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게 뭔지 잘 분간이 안 되는 현실 속에 우리도 살아간다. 네, 양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왜곡된 문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왜곡됐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도 있는데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게 뭐지? 라는 게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왜곡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분별하기 너무 힘든 채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나 아닌가 되게 불안하고 찝찝한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또 우리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뜻 알겠지만 제대로 못 살아서 찝찝한 것과 헷갈려서 찝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환란과 또 이런 진노의 현실은 1세기나 21세기나 여전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건 힘들었고요.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건 더 힘듭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네, 심지어 기독교가 지배하는 중세시대 때 예수님을 믿기 더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인격으로 승부했던 바울팀, 그리고 인격으로 반응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고 되게 깊은 그 영혼의 차원에서부터 그 환난과 진노의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환난과 진노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여러분들 다 빡세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빡센 행동들, 워크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나요? 어떤 신념으로부터 여러분의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의 수고들, 그리고
인간관계뿐 아니라 학업과 여러 노동들, 아르바이트, 이런 수고들은 여러분 어떤 동기에서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도 버티는 인생이죠. 버티는 세대죠. 그래서 제가 차마 여기 쓰진 못했지만 비속어라서 음버라는 단어가 쓰고 싶었는데 못 썼는데, 그 매우 버티는 건요, 우리 다 매우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버티고 있죠?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버티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래서 이렇다. 어쩔 수 없었다. 다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지는요, 상황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결국에 상황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환경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는요, 우리의 내면의 그 선택의 동기들과 깊은 신념에 어떤 신념에 우리가 계속 물을 주고 마음속에 어떤 나무를 길러갈지, 네,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기사들, 그 중세시대 영화인데, 그 왕이 이제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것이다.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대 양심대로 선택해라. 이러거든요. 그 궁지에 몰려서 굉장히 복잡한 시대 속에서. 그래서 주인공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영화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1세기 사람들도 그 험난한 길을 계속 걸어갔고요.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새내기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 입시를 거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고요. 또 여러분 앞에서 언택트 1년 1주기를 맞이한 우리 20학번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3학년 취업 준비, 그 바쁜 시간 쪽에서 3, 4학년인데도 이제 후배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여있는 여기 선배님들도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네, 학사님들과 간사들도 계속 헤매지만, 기도 오늘 그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우린 계속 넘어지고 헤매지만 길을 잃을 때 계속 방향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계속 확인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성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이라는 나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혼의 나무, 인격의 나무를 키워가는 것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능한 목표인가? 나의 학점을 올려가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내 친구의 영혼에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에 내가 도와가는 것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능한 나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걸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우선순위를 내어줄 수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의 도전, 우리의 도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도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직접 증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다 버리고 나 따라오면은 너네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 여정과 제 성경, 지금까지 읽은 성경과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를 돌아봤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저는 우리 21세기에도 22세기에도 우주 개발 시대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바뀌지 않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고 통합적인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또 매력이고 내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현재적인 분이고 가장 과거, 가장 태초부터 계신 분인 동시에 가장 미래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미래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꿀리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가면 좋겠고, 바울은 바로 이걸 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어떤 힘들을 얘네가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건요, 우리가 경쟁하는 거,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건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의 이야기는요, 함께할 동료들의 자리가 있어서 저는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지금 50명, 그리고 오늘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이번 한 학기 동안 함께 할 사람들은요, 네, 이러한 동료들입니다. 마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그 아시아와 유럽을 떠돌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우정을 맺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진한 우정을 주고받고 서로 기도해줬던 것처럼, 네, 이 이야기에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나중에 나눔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언택트 상황,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 상황에서 서로 안에 예수의 나무를 키워갈 수 있는 연대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지금 IMF뿐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와 기독교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깊이, 언제나 그러셨겠지만 되게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좀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제 지금 얼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화면이 꺼져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주목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IMF 열심히 하는 거 뭐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생활 잘 적응하고 취업 잘 준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경제생활 성실히 하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어떤 특별한 인격을 우리 안에 키워가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과 부대끼면서 너희 안에도 이 나무를 같이 키워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잘 오셨고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바울만큼 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잠깐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BGM 틀어주시고 오늘 말씀 쭉 들으시면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들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특별히 어떤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들, 어떤 여기 나오는 바울 이 편지에 나온 어떤 마음, 혹은 이 편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에 표시를 좀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좀 어떤 대화를 지금 하고 싶은지 한번 잠깐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 3분 정도 묵상하시고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본문을 훑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눈을 감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정리하든 아니면은 본문을 한번 훑어보시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디서 신호를 보내고 계신지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분, 그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 포기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존재가 되어가고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언택트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기도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고 대화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초점을 맞추고 서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창조해내고 계시는지, 환난과 진노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정말 와,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로 자라가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요,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고요. 우리 남서울 공동체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그 여정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많은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해도 좋지만 이렇게 좀 상상하듯이 좀 서로의 손을 잡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지부의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 불특정 다수 같은 이 남서울 친구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손을 뻗으면서 하나님 이번 학기 동안 혹은 저의 대학 생활 동안 허락해 주신 이 동료들을 제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언택트 시대에는 멀리서지만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함께 부대끼고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 예수님을 비춰주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같이 여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손을 붙드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는 기도하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인내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서울 IBF로 그리고 각 지부에서 다양한 관계의 모습으로 이번 한 학기 여정을 가는 동안 서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사랑의 심장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며 집중하고 인도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선배를, 나의 후배를, 나의 친구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지를 함께 발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1세기와 마찬가지로 환난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씩씩하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교회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 교수님들, 또 캠퍼스에 있는 다양한 노동자분들, 직원분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과 표정으로, 우리의 작은 선택들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 IBF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어,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배가 마무리되고,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기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세임 간사님 제가 화면 공유, 음악을 공유할 예정이라 잠깐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 제가 왜 나왔을까요, 오늘? 네, 다들 아시죠? 오늘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또 이제 남서울 알베프에 또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부별로 이름을 불러드릴 거예요. 새로 함께하게 된 친구들을.